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한 번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만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믿음의 왕으로서 젊었을 때에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만 순종하라고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우상숭배와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다윗처럼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으며 그는 주변에 있었던 우상들과 그리고 전략적인 잘못된 외교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지혜도 주셨고 부도 주셨고 권력도 주셨고 많은 자녀들 그리고 안정된 평화로운 삶도 주셨으며 그래서 성전까지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솔로몬에게는 득이 아니라 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보다 솔로몬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고 지혜적인 면에서는 잠언을 비롯하여 정말 많은 지혜서를 쓸 정도로 대단한 지식과 그리고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마지막까지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져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경배하기 시작하자 자신이 주신 십계명 언약에 따라 그를 징계하십니다. 외부에서는 에돔의 하닷과 아람의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으키십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로보암을 세워서 솔로몬을 대항하게 하십니다.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솔로몬은 이집트의 아내를 위해 별궁을 완공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성벽에 뚫린 틈이나 허른 벽은 보수를 강화했지만은 아버지 다윗 왕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자신의 신앙적인 틈은 영적으로 메꾸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은 화려했는데 속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보수공사의 감독을 맡았던 여로보암, 솔로몬의 충신을 일으켜 솔로몬을 징계하심으로 솔로몬의 젊었을 때 충실했던 하나님을 떠나 배반한 것에 대하여 상징적인 징계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신앙은 매 순간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과거의 신앙이 좋았다고 해서 현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감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이에 솔로몬으로부터 10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30절 보십시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분열되는 이유,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어려워지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행하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신학적으로 읽으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외교력이 좋았구나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외교력을 가지고 그들과 하친하면서 국방력을 이렇게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른 이방 나라들과 외교를 잘 맺어서 안정을 유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과 다른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평화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외교를 잘하고 국방력을 강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왕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들이며, 제사장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사제도와 성전을 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이스라엘에는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그들을 부강하게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방 민족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최선을 다해 경쟁하지도 않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적인 면에서 필수적인 능력을 갖추지도 않으면서 게으르게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유지하면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뛰어난 외교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에 의해 초점을 맞추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이스라엘의 성전이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나의 삶과 우리 가정 안에, 또한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 중심에 여호와를 모셔드리고 그분을 집중히 하며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두 번째 왕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통치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난 다음에 열왕기 역시 역대기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마지막 그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 그가 행한 모든 것, 그리고 그의 지혜가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둘로 나누시는데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그런 참극을 면하게 하시지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리게 됩니다. 10지파를 가진 북이스라엘과 두 지파지만 유다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유다의 한 지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참극이 일어났던 것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부터 그의 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솔로몬 때에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때에 가서도 유다라는 나라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이스라엘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여 죄를 짓든 아니면 고의로 죄를 짓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지 징계하는 것은 잘못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솔로몬이 바른 길을 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 거지 이들이 저주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우상숭배 너무 많이 해도 은혜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며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시며 회복을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가운데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언약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죄를 지어야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탕자와 같이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면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무조건 용서하시고 자신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반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은 과거에 주셨던 은혜보다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구하는 그 백성에게는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한량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에게는 특권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솔로몬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설령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회개 가운데 다시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지키시며 나의 가정을 지키시며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왕권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오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